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총 4편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모든 부모들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것 아닐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오늘 이 장면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한 소녀가 살아나는 장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한 소녀를 살렸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몇 년 전에 아주 감동적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1995년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언니는 카이리, 동생은 부니엘. 그런데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3달을 먼저 나왔어요. 일찍. 그걸 우리 한국에서 뭐라고 하나요? 네, 칠삭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넣어놨는데 언니는 잘 버티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점점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주 베테랑 간호사가 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에 넣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둘을 같이 넣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언니가 동생을 안아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동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심장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둘째, 점점 죽어갔던 이 둘째, 다시 살아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어엿한 20대 숙녀가 되어 있습니다. 1995년생이니까 아주 예쁘게 자랐더군요.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죽어가는 자식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는 한 부모가 등장합니다. 그 부모의 이름이 누군가요? 야이로라는 아빠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넙죽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지위, 평판, 체면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는? 딸을 살려야 하니까. 딸을 살려야 하니까. 이 명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죠. 다시 읽어보죠.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다시 말해, 사랑만이. 사랑이 자녀를 살리고, 사랑이 부모님을 살리고, 사랑이 남편을 살리고, 사랑이 아내를 살린다. 가정의 달 5월. 그 어떤 달보다 사랑 가득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네. 한번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해. 네, 사랑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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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한번 안아보지 언제 알아봐요. 네. 우리 자녀들도 한번 꼭 이렇게 안아주십시오.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의하고 싶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은 기다림이다. 오늘 본문의 시간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문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야이로가 지금 급히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네. 어디 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지도 봅니다. 자, 지도 저 북쪽이 가버나움입니다. 잘 안 보실 겁니다. 그냥 위치만 머릿속에 좀 그려보십시오. 이 갈릴리 호수 북쪽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보이시나요? 거라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주 미친 귀신 들린 남자가 나오죠. 막 옷도 찢고 지나가는 사람 돌멩이도 던지고. 네. 그 사람 속에 그 남자 속에 들어있던 귀신 이름이 뭐였나요? 군대였습니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떼 몇 마리? 2,000마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2,000마리가 전부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다 주인들이 뿔이 났어요.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는 수 없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마가복음 5장 전체의 시간대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거라사에 갔다가 거기서 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큰 일을 다 끝난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야이로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어디로 떠났어요? 거라사로 떠난 거예요. 한 발 늦은 겁니다. 언제 돌아오신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거라사에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큰 무리가 있네요. 그 무리 속에 지금 누가 껴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껴있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야이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요. 이 대목에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야이로가 기다리기를 포기했다면 그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딸을 살리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뭐 했기에? 기다렸기에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동물마다 임신하는 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햄스터는 14일 만에 새끼를 낳고요. 쥐는 20일 만에 낳는다고 합니다. 토끼는 33일 만에 낳는다고 해요. 개는 60일, 호랑이는 100일, 염소는 5개월, 사슴은 7개월, 소는 9개월 반, 사람은
10개월 걸립니다. 그 어떤 동물보다, 어떤 생명체보다 임신의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시골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는 장면을 봤어요. 나오자마자 걸어요. 그 젖을 빨고 몇 시간 지나면 뜁니다. 기린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더군요. 그런데 사람은 적어도 몇 년 걸려요? 1년 걸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눈만 뻥긋뻥긋. 배고프면 울고,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합니까?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좌우로 엎어졌다. 그때 또 조심해야 돼요. 숨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엄마는 이제 긴장 상태입니다. 이거 퍼져 있나? 똑바로 누워 있나? 그러다가 이제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 엉덩이를 들썩들썩. 그러다가 배밀이 하죠. 그러다가 뭘 붙잡고 일어서고.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뱃속에서 품고 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제 몫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성인이고 물론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나는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나, 현재의 나는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물이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버지는 날마다 밖에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둘째 아들. 날마다요. 자식들은, 철없는 자식들은 가끔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팔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 이야기에서 보듯이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장소,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기다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요.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랑에는 기다림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에는요, 항상 어려움이 찾아와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이깁니다. 읽어보죠. 믿음이 위기를 이긴다. 야이로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위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예수님 쫓아오죠.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옷에 손댔어?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이 여인이 이제 등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야일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급해져요. 왜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 여인 때문에, 야이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져 버렸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읽어보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계속 12해 동안 헐리증으로 고통당했던 그 여인의 그 일을 다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시간이 너무 가버린 거예요. 만약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앞에서 본 그 여인, 아이 바빠 죽겠는데 왜 하필 그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런 원망이 들었을 겁니다. 또 이미 죽었다라는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아 이젠 다 끝났구나,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 차라리 내가 예수님 찾아 나서지 말고 그때 아이의 마지막이라도 그 자리 그 옆에서 내가 있어줄 걸, 이런 아쉬움. 그러나 그 모든 마음 다 부여잡고 계속 예수님을 에스코트해 가며 자신의 집을 향합니다. 집 안에 들어섰네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읽어보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제는 곡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집까지 갔는데 이제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예수님의 그 장면 보고 뭐하고 있나요? 비웃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지금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시간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그 여인 그 치유하는 그 장시간 지나갔어요. 종이 와서 이미 죽었습니다. 또 들려오고 있어요. 집에 갔더니 이제는 피리 부는 소리, 곡하는 소리, 그리고 비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결국 소녀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녀는 이 많은 위기를 다 뚫고 이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했을까? 그리고 살아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읽어보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어조가 단호합니다. 사람들은 막 울고 있고 곡하고 있고 또 심지어 비웃고 있는데 예수님은 흐트러짐 없어요. 이 아이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일관돼요. 그리고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관되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실지 몰라 배 타고 일관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기다립니다. 한 여인이 지금 자신의 길을 막고 있네요. 예수님 몰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대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 일관된 모습으로 그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집에 가는 중에 이미 아이가 죽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예수님을 에스코트해서 누구 집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도착해 보니 정말로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만 포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미 죽었는데,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때 야이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 아이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 있죠? 일관된다. 일관성.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믿음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일관성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일관성, 항상성,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을 발견하게 돼요. 자,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사랑에 믿음이 더해질 때 어떤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나요? 사랑은 기다림이다. 근데 그 기다림 쉽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돼요. 그 단어가 믿음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일관성이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 간다. 사랑 위에 믿음을 더해갈 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뚫고 나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 외침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위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 위에 가득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식을 조금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군요. 사랑 위에 믿음이 더해갈 때 어떤 단어가 나와요?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우리 마지막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이곳이야말로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니까요. 참 멋진 말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제가 스크랩 해놨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오히려 더 쉽다. 뭐가 어려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사실 더 어렵다. 이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일가 친척들 더욱 사랑하는, 또 더욱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복된 가정의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